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세상의 이론이나 과학적인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승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형편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우물을 주시고 이삭을 축복하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복받는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일 겁니다. 다 복받길 원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우리 앞길에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 어느 쯤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복받을 모습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지, 복받을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복받을 믿음의 그릇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아무리 복받기를 원한다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믿음이 만들어지고 복받을 믿음의 삶이 되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사신 우상이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무로 깎아 우상을 만들고 돌로 빚어 신상을 만든다고 해서 나무로 만든 혹은 돌로 인간이 만든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절대로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산신령이 복을 주고 금년이 또 용띠해라고 합니다. 그것도 흑룡의 해라고 그래요? 용이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지요. 용은 실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용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어떤 분이 설명을 합니다.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좋은 동물의 5가지 형상을 붙여서 만든 동물이, 상상해서 그려낸 동물이 용이랍니다. 용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용의 띠라고 해서 금년에 아마 아이를 많이 낳을 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글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용이 우리에게 뭘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형편과 사정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저희 후배 목사님들 혹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개척할 것이냐,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의 80, 90%는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를 개척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70년대, 80년대처럼 천막을 치고 예배 드린다면 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도 안 해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질이 풍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교회를 시작하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이론적으로 옳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맞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믿음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금년의 경기가 작년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년에 세뱃돈 얼마나 나가셨습니까? 작년보다 많이 나가셨습니까? 저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지난 주일날 갑자기 아이들이 떼거지로 제 방에 몰려 들어와서 세배를 하는 통에 아주 주머니가 다 털렸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줄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게 또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 얘기하면 쟤들이 또 내년에 한꺼번에 몰려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계획을 짰습니다. 5천 원짜리로 다 바꿔서 봉투에다 다 담아놔야 되겠다. 더 많으면 1,000 원짜리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는 경기가 어렵다고들 말하고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도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내가 직장에 다니면 봉급을 제대로 받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고, 그리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경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장사도 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궁핍해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눈에 보이고 실제로 삶 속에서 되어지는 그대로 그 삶 속에 묻혀서, 그 어렵다고 하는 환경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향하여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서 조건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는 내 땅이 없습니다. 내 집도 없습니다. 옮겨갑니다. 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든 대충 파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지금까지도 중동 국가는 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총불을 겨누고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그 땅에서는 물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이삭은 가는 데마다 땅을 파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우물을 파도 나올 것 같아서 파도 물을 얻을 수 없는데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그 우물을 가지고 삽니다.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은 본래 우리 땅이니까 가라. 이삭은 그걸 놓고 다시 갑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워버립니다. 그리고 또 옮겨가서 또 땅을 팝니다. 그런데 또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와서 또 뺐습니다. 주고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랄 민족들, 그랄 족속들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삭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황량한 사막입니다. 형편도 똑같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물이 정말 귀한 곳에 삽니다. 물 하나 얻으면 그들은 사는 겁니다. 물을 얻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랄 족속들은 땅을 파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과 군사력을 갖고 이삭이 우물을 파면 와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란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데, 오늘 이삭이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메마른 광야에서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더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금년에 무엇을 하든지 100배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직은 우리 큰사랑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온양에서 재벌 소리 들을 만한 재벌가는 글쎄요, 제가 모르게 숨겨놓은 금덩어리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산시의 경제를 잡고 흔들 수 있는 재벌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산부터 시작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확장시켜야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 받을 사람이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이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이 와가지고 한 사람에게 와서 너는 복받은 자다. 너는 복받은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자다. 그게 믿어지셔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아직도 월세입니다. 월세 사는 분들이 돈을 더 잘 씁디다. 그러니까 더 부자지요. 요즘이요, 젊은 친구들이 집을 안 산답니다. 렌탈이 인기랍니다. 차도 빌려 타고 컴퓨터도 빌려 쓰고 냉장고 세탁기도 빌려 쓴답니다. 다 빌려 쓴답니다. 물론 자기 아내는 빌려 쓰는 건 아니겠죠. 다 빌려 쓴답니다. 왜 굳이 그걸 사 쓰냐는 거예요. 빌려주는 전문 매장들이 많이 늘어난답니다.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넓은 집, 좋은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쓰고 잘 누리고 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왕이 이삭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바탕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삭이 그 땅에서 동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삭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도 전수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삭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환경이나 형편과 사정에 지배받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간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이삭은 농사에 대한 기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삭은 떠돌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많은 동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옮겨가는 곳에서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해도, 내가 그 분야의 경험이 좀 부족해도,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려면 몇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합니다. 시장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뒷받침되는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버티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제 그 실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을 보면 경험이나 혹은 그가 하는 일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가정이 견고한 터전 위에 바로 세워져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셔야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없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 결실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게으름 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십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 사람의 노력과 애씀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영아파트 11층에 살았었습니다.
처음 부영아파트 이사 들어갔을 때는 11층에는 모기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겨울에 모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11층에는 모기가 없었는데 거기서 한 3, 4년 살다 보니까요 11층까지 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올까? 날개가 진화가 돼가지고 11층까지 모기가 날아서 올라올까? 가만히 살펴봤더니요 이 모기가요 지혜로워져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옵디다. 그러고 올라오더라고요. 사람의 몸에 딱 붙어서 모기하고 파리가 따라 올라오면 집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옮겨가는구나. 우리가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주님 타시는 믿음의 배, 주님이 타신 그 배에 나도 타고 있으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십시오.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은 분은 온유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같이 이용하다가 그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양보하고 갑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판 우물인데 네가 뭔데 내가 판 우물을 뺏어가느냐고 싸웠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게 네 땅이라고 측량 한번 해보자고 땅 문서 가져라고 따졌을 것입니다. 여기 부영아파트를 처음 건축할 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영아파트 수돗물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지하수를 파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 준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뒷집에 사는 아저씨가 옛날에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있던 그 집 아저씨가 땅을 측량해 보니까 그 우물자리 한 3평 정도가 자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영아파트에서 우물을 팔 때 다른 사람 옆집 땅에다 우물을 판 겁니다. 이걸 알게 됐어요. 아저씨가 오늘부터 우물 못 쓴다. 이 땅은 내 거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요 돈 꽤나 받았습니다. 남의 땅에다 우물을 팠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내 거를 누가 침해하면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자기 거는 자기 거니까 지키고 보호해야지요. 물론 앞서 이삭이 살았던 이 시대는 무슨 동네 경계선, 자기 땅의 경계선이 따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저 두루뭉술하게 이쯤이면 내 땅이다. 여기 내가 차지했으니까 내 땅이야. 이 정도지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힘의 논리가 우선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빼앗으면 힘 없는 사람은 빼앗깁니다. 그러나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을 법한데 이 이삭은 다 양보합니다. 그래 가져가라. 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우물 파면 또 물이 나옵니다. 와서 빼앗으면 또 줍니다. 어쩌면 바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조카인 롯에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저기 좋은 땅이 있으니까 좋은 땅 선택해서 가라. 그래가지고 롯이 선택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입니다. 먼저 자기가 나이도 들었고 집안의 어른이니까 조카 롯보다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조카 롯, 어린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롯에게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양보한 것은
그래, 너희들이 와서 힘의 논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도 내가 준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다는 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이삭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는데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온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포한 마음을 가지고 죽어도, 유행가 가사 중에 죽어도 못 보내 있더라고요. 죽어도 못 보내. 어지간하면 보내십시오. 죽어도 못 보내. 악착같이 그렇게 남들 상처 주며 아프게 하며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동물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지요. 맹수가 있습니다. 사자나 이런 하이에나나 육식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맹수를, 사나운 짐승들은 초식동물들을 먹이를 삼아 포악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힘이 있고 강한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고 빠른 발이 있어서 연약한 짐승들을 다 잡아먹는데, 그렇게 잡혀먹으면 그 힘 있는 동물의 숫자가 배가 돼야 되잖아요. 배가 돼야 되잖아요. 연약한 동물에 비해서. 그런데 수십 년,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간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포악한 동물의 숫자는 점점 줄어든답니다. 오히려 초식동물, 공격 본능보다는 자기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초식동물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자기만 알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강하고 겉보기는 모두를 지배할 것 같은 그런 동물이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지요. 한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물러나면 꼭 법정에 선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졌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뭔가 다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흔듭니다. 그걸 휘둘러댑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마음이 온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들을 채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피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르호봇이라고 한 말의 뜻은 따라합시다. 장소가 넓다. 마태복음 5장 5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삭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을 때 넓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도덕가요 철인인 노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노자에게는 상창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제 노자의 스승인 상창이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노자는 그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창은 얼마 동안 노자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고는 물었습니다.
내 이빨이 있느냐? 노자가 자기를 일컬어서, 상창이 자기를 일컬어서 노자에게 묻습니다. 내 이빨이 있느냐? 그랬더니 노자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빨이 다 빠지고 없었습니다. 다시 상창이 노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혀는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자가 말했습니다.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상창은 노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자 노자가 대답합니다. 사부님, 알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절을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노자와 상창이 주고받은 말에는 한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빨처럼 굳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다른 것을 물어뜯고 이길 수 있는 무기 같은 그런 강철과 같은 이빨, 나이가 늙으면 다 뻗어나가고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나 부드러운 것 같지만 늘 사용하는 혀는 죽을 때까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소유할 때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장소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부엘세바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 아멘. 부엘세바에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부엘세바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한 축복의 땅입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맹세의 우물. 창세기 21장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단을 쌓고 살았던 것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장소가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은 위험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앞에 무슨 문제가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영원한 생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하나님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니까 나중에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나중엔 창일에서 헤엄을 치고 건너야만 됐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죽은 강이 살아나고 사막이 옥토로 바뀐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도 말씀했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하늘의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라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고 성령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고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삭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농사를 이어서 100배나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왕성하여져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금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배나 더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하는 일이 왕성해져서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거부가 되고 영적인 거지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거부였습니다. 그랬더니 육신적인 삶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었던 이삭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땅인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바로 세워져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여 되어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우리도 거부가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할 뿐 아니라 브엘세바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전에 머물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농사 지을 때마다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는 자